주님께서 이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히 마귀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 정도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또 집착을 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너무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에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타락하여 떠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생각하고 마귀를 이해할 때에 그가 원래 천사였음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일부는 그렇게 변절되고 타락해서 마귀의 사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천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천사와 마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와 천사를 조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의 차이가 아주 현저합니다. 천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그 아들이 없어 고민 많고 힘들었던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온 세상의 구세주라.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은 가끔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피하라고 경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들어가도 된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좋은 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고, 어느 일부의 사람만 좋고 일부의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소식,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천사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전하는 소식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라기보다는, 마귀가 전해주는 말은 주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자극하는 유혹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영광 올리고 하는 그런 일에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물질적인 욕망, 물질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을 전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브에게, 하와에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던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여서 탐욕을 부추긴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높아지는 것 같은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다가와서 40일 금식하고 몹시 배고프신 예수님께 첫 번째로 던진 말이 뭐였냐면 그냥 천사 같았으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수정을 들어야 될 텐데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와갖고는 배고픈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략된 얘기겠지만은 당신 배고프지? 먹을 게 없네 광야에 늘린 게 그런데 돌이네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 하나님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구원은 어디 있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의 약점, 연약함 그거를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욕망이라는 말이 좀 신학적으로 어폐가 있지만은 어쨌든 표현하자면 그걸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돌로도 돈을 만들고 황금을 만들어 벼락부자가 되고 억만금 같은 돈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 거대 종교를 일으키고 거대 권력 기업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다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유혹을 받죠. 마귀가 와서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마귀가 오늘날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어처구니 없는 유혹과 제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아니 기껏 천사였던 마귀 그것도 이제는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된 주제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본부를 갖고 있는 이 천사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있어. 내게 절 한 번 하면 이 세상의 이 육체적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가 상당히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 내게 절 한 번 하면 다 줄게. 십자가 길 가지 마.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오로지 죄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죄와 죽음의 절망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어려운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주로 항상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 택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귀가 주는 이미지, 천사가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천사는 성경 전체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합니다. 겸손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돕고 섬깁니다.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나와 있는,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김의 삶과 사역을 잘 살고 있어요. 참 귀합니다. 참 마귀와 그 사자들은 천사들의 그 특별하고 놀라운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서 저렇게 마귀가 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길 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본연의 길 가고 있는 이 천사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마귀의 타락을 조금 천사들의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라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졌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구나. 그럼 왜 지금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이미 지옥에 갇혀 있고 일부가 마귀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식어가 별로 없어요. 어떤 천사 이런 말이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안 좋은 단어들 많이 쓰셨는데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교활한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마귀를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너희의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으로 마귀를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굉장히 간교한 자로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달콤한 유혹 플러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저들의 전달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혹시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천사와 마귀 중에 누가 이길까요? 한 번도 해보신 질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렐루야. 아멘. 상식적으로 그런 게 마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 마귀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 같은 거예요. 마귀 뒤에 아무도 없어요. 천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이게 오늘 좀 읽을 게 많아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여기 하늘은 헤븐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고요. 그의 사자들. 천사에도 조직과 계급이 있고 마귀에게도 조직과 계급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는데 용이 누구냐? 옅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용과 그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는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정죄하고 참수할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때 이렇게 쫓겨났다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갖고 막 같이 참석도 하고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합니다. 하나님 욥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자가 없다.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아들, 딸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그런 거지. 그거 뺏어 보십시오. 욕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들고 그렇게 했지만 안 하고 이번에는 건강 주셔서 그렇지 건강 뺐으면 욕할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또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사탄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와서 정죄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이후로는 이제 끝이에요. 땅으로 떨어져 왔어.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마귀의 최후에 대해서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요, 결국은 집니다. 예.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 아무 활동 못하다가 1000년이 지나고 잠깐 이제 풀어주면 그가 다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지막 마귀의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10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자, 마귀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기의 불못에 들어갈 것을 시퍼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의 최후의 종말을 딱 예언하고 있으니 찢어버리고 싶겠죠. 불태워버리고 싶겠죠. 그런다고 없어지나? 마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면, 천사가 여기 마지막에 결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는 마귀를 이깁니다. 자, 우리는 어디 편에 가야 할까요? 천사 편으로 가고, 천사 편이라기보다는 천사가 섬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천사가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의 시험, 유혹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마귀의 시험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습니다. 지금에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 참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다. 아무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웃기고 있네. 나 집에 가서 BTS 어제 그 했다는 거 봐야지. 그러고 있을 수 있어. 진짜로.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올 수 있어. 또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과 나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유혹에서
연절이 아니에요. 솔로몬 늙어서도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갔습니다. 낙원 같았던 에덴 동산에도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아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혹은 그 안에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신학교 안에도 있어요. 학교 안에도 있어요. 가정들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먼 사람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작게 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도 깨어있으라 하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대비해서도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진짜로 들리는 음성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성경 시대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에겐 마귀가 음성으로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어떻게 해라 들려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간접적으로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아마도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거짓되고 잘못된 마귀의 유혹, 즉 생각을 넣어줌으로 유혹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 잘못된 죄악의 생각, 유혹의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그 외에도 여러분 하와를 생각하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금지하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청개구리 본성. 먹지 마! 그러면 더 먹고 싶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또 보니까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자극,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식욕도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쾌락 중에 하나인 즐거운 중에 하나입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막 쓰라린 고난만 주고 이런 거라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너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인데 저 여자가 너무 좋아 보인다. 결혼했는데 저 남자가 너무 좋아 보인다. 하룻밤만 너무 꿀처럼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 금지된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요. 법을 어기게 만들고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법은 또 왠지 어기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요. 원래라도 인간에게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대전에 그 공장에 화재가 나서 14명이나 안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들어보니까 불법으로 정축을 한 그 공간에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번 화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정축해. 시에서 허가도 내주지 않았는데 법을 어기고 위험하니까 허가를 안 해준 거잖아요. 법을 어기고 이런 속성들. 여러분 어릴 적에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정말 뭔가 짜릿한 쾌락을 느꼈던 것처럼 법을 어기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내용으로 사탄은 유혹하죠. 아까 예수님 유혹했던 거 말씀도 드렸지만 예수님의 주신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고귀한 능력을 사적인 이기적인 것을 위해 쓰라고, 그리고 십자가 길 가지 말라고, 좋은 길 가라고, 편한 길 가라고, 왜 어려운 길 가냐고, 또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많은 경우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구태여 살아야 하냐? 저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재밌게 사냐? 너같이 바보같이 병신같이 살지 마. 또라이같이 살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다가는 잘못하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다 이기고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영광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죠. 소위 딩크족이라 말하죠.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 사람들 10중 8구 50대 60대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어, 외로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형제자매 다 뿔뿔이, 친구들 형제자매 다 자기 자식들 생각하지 관심이 없어. 젊을 때는 둘이서 즐기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언제나 그렇지만 그 열매는 굉장히 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마귀가요, 예수님이 세 번의 유혹을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틀렸다 얘기하니까 이 마귀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듭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 보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뛰어내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말에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도 성경을 들이대더라 이거예요.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사의 역할을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의 사자들이 천사 아닙니까? 자기는 그 사명과 의무에서 실어서 떠나서 타락에 와놓고는 그 천사들의 고귀한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웃기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갖다 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갖다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고통 속에 있지만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줄 거다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 중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을 받쳐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독해, 말씀의 해석, 말씀의 적용, 말씀의 깨달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깨달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 넘어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들이 그런 유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여기도 보면 자기 욕망을, 자기 인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자기 너가 유명하게 되겠다 이런 식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애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가 더 시험하고 유혹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독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독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귀하게 높아지게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알고 대충 들은 풍월로 누가 그렇다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확인하면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성경 66권 몇 장 몇 절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연결되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 왜? 바르게 전하고 싶었어. 깊이 전하고 싶었어. 신선하게 전하고 싶었어. 권위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변절되기 싫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귀를 대할 때 마귀가 그렇게도 다가온다니까요. 자, 마귀의 유혹은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가? 자, 13절을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참 누가복음은 신기하게도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졌다 그러고 이제 그냥 굴복하고 떠나면 그만이 되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 이런 여운을 남기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시험은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 하나는 대단한 놈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게 첫 번째 넘어온 것일까 아니면 계속 두드려서 넘어온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또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냐면은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생각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칭찬받고 막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던 베드로 얼굴이 찡그러지고 인상을 쓰면서 얼굴에 살기가 등장하면서 예수님 보고 리뷰크, 영어로 리뷰크는 아주 너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렬하게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리뷰크. 어른이 막 잘못한 아이 보고 막 판사가 잘못한 죄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식으로 정죄하고 막 비난하는 걸 리뷰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숭배하고 이렇게 될 판인데 죽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때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준 것이 사탄인 마귀라는 걸 아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욕망을 충족시켜서 사람을 유혹해서 이 마귀가 이 사람이 넘어져서 내 부하가 되고 내 밥이 될 것만을 생각해요. 이렇게 또 왔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군중 중에 한 명이 옛날에 했던 게 마귀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얘기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줄게. 사람의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 분명히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은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귀와 부딪혀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귀가 또 예고 없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올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귀 올무,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마귀의 올무하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막 와닿는 게 별로 없죠. 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사냥꾼의 단어인 덫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야생 동물들을 잡을 때 산에다, 이 길목에다가 덫을 딱 둡니다. 덫을 두면 이것들이 확 지나가다가 바늘 같은 걸 딱 대면 이게 착하다 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져. 그 덫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덫. 생각의 차원에서 역사하는 덫. 그 덫을 마귀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쥐레 같은 것들을 매복시켜 놓고 걸려라. 그래서 크고 작은 올무들 덫이 있는데 그게 큰 덫에 걸리면 크게 고통받는 겁니다. 하와는 큰 덫에 걸려서 본인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온 인류가 죄인 되게 하는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덫은요, 작은 덫이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의 덫에 걸려서 잘 믿다가도 넘어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말하거든요. 깨어있으라는 건 성경에 보면 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 방법,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절대, 오직 말씀, 절대 말씀.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흉악한 마귀를 이겼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건 오늘 읽기만 합니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근데 여기 전제가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늘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옆에 보내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축복하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잔인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물러 뜯으려고 합니다. 잘못 눌리면 큰일 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대적하라 합니다. 대적하라. 대적은 어떤 경우는 사탄에게 정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셨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보면서도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잘 안 되고 힘들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린도전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천사, 인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셨듯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능히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그 시험을 이길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적도 있지만은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 처음으로 이제는 바빠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40일 동안 먹는 거 다 포기하시고 그 시간도 아까우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깊이 가짐으로 다가올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을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낼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셨던 시간으로 40일 금식 기간을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이겨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6일 동안 실패하고 여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6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깨어서 승리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면 영의 눈도 더 떨리고 영적 성장도 더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분별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환히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그 종말을 알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우습게 보지는 말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그 마귀를 깨어있어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이기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